이스라엘 북방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와는 달리 이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어종들이 거기에 있는지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모든 해안선마다 또 농사와 어업 그리고 수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배도 있었는데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삶의 고단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스라엘 영토 자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데 딱 정중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중간쯤에 북에서부터 남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 사해가 이루어져 있고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요단강의 동서쪽으로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성서 지리를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신학자들이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입체적인 지도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독서점 같은 데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구해서 놓고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수많은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고선에 따라 이 산맥의 높이까지 구현한 입체적인 지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는 마치 요단강에 또 사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하나의 길쭉한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갈릴리 바다의 날씨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거대한 물길이 있는 곳, 세계에도 아주 거대한 강들 있잖아요. 중국의 황하라든지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나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같은 이런 거대한 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 기후에 따른 특성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유독 말씀드렸던 거대한 골짜기를 형성한 것과 같은 기후 때문에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지금 말씀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나 또 10절에 나타나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도 도무지 날씨를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갈릴리 바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마치 이 갈릴리 바다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언제 좋은 일이 있을지, 또 언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지, 또 언제 가뭄이 들지, 또 언제 이와 같은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이런 수많은 사상자들이 날지, 금요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이런 예측을 했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 염려가 된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짐작을 하겠지만 토요일 아침부터 지역 시찰 우리 목사님들이 속속 자기 지역의 현재 상황들을 단톡창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걸 보며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죠. 바로 이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과 같고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같고 여러분의 생계의 자리와 같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비극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베드로가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일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매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면 그는 아마 벌써 어업을 중단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이 어업을 유지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생계의 유지가 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곳에 여전히 그물질을 하며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이 늘 은퇴를 꿈꾸는 그 직장,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생계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생계 유지의 자리인 베드로의 배 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진 변화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배가 아닌 배에 올라가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한 건 아니죠. 3절을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예수님의 일방적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계의 자리에 주님을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3절 하반절을 보니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4절과 5절에서 다시 누가는 예수께서 그 배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또 5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말 속에서도 이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흔히 구약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인들이야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이해의 폭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라고만 이해를 했겠죠. 근데 요한은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복음의 기록 목적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요한이 적은 것인데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2절 또 3절 4절 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며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생계를 내던져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아직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사는 분이 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만 말씀을 접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말씀과 상관이 없는 또 혹은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 여전히 괴로움과 힘듦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찾아와서 말씀이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읽은 바도 있습니다만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즘은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은 목수의 아들은 목수이기 마련이고 또 어부의 아들은 어부이기 마련이죠. 지금은 오히려 직업 선택에 귀천은 없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 직종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전문직으로 갈수록 집안 일가에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훨씬 유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목수의 아들은 늘 보고 자라는 것이 목수밖에 없으니 필연적으로 목수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기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그를 평하곤 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은 없지만 이와 같은 고대 직업의 특징으로 볼 때 그는 아마 집안 대대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기가 어디 있다는 건 누가 더 잘 알까요? 요즘이야 어군 탐지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선장님들이 얼마든지 그것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에는 오랜 경험이 그것을 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더더군다나 5절에서 얘기한 대로 베드로는 지금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또 2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물을 씻고 있었는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 버리면 깊은 수심이 있는 데로까지 배를 다시 저어 가야 되죠. 이때 배에 엔진이 있나요? 사람이 노를 젓든지 아니면 바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학자들의 논평은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아 어부들의 배는 풍력을 의지하는 그런 돛을 달 그 정도의 수준은 못 된다. 달기야 있죠. 장치야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주력을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질에 의해서 주력을 삼아야 되는 배다. 그럼 노를 저어서 깊은 데까지 가고 또다시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잡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으면 되돌아와서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된다면 오후에도 한숨도 쉬지 못한 채 다시 밤 물질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 사실은 이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어야 할 아무런 가치 판단 기준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면대로 한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5절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더라.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유리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혹은 직장생활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름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과 유리되어지고 괴리된 삶을 살고 있으면 여전히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아집대로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우리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배, 베드로의 인생, 또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의 삶에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이 베드로와 함께하니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적절한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본인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저랑 동업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현대 지금 갈릴리에도 물고기 종류가 한 200종이 된답니다. 자, 이 물고기들이 하여튼 그래서 갈릴리에서 잡히면 무조건 베드로 고기라고 하고 판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여행 가는 분들은 하여튼 거기서 잡힌 물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원이라서 그렇게 하여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런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본 일도 있습니다만 200여 종이 넘는 물고기가 도대체 아무리 여기서 잔뼈가 굵고 경험이 있다 한들 어디에서 잡히는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5절에서 지금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6절 하반절을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고 있었대요. 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집니까? 그래서 7절에 베드로가 급하게 다른 배 한 척을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러네 7절 하반절을 보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됐다고요. 두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 9절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그는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이 하여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도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하는 이 말이 맞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이곳에 지금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아마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다수는 결국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아마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놀랐대요. 세상에 두 배가 그물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두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건 자기들도 생전 처음 본 거죠. 이분이 옆에 있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과 함께하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배 두 척이 아니라 배 20척을 딱 대기를 해놓고 주님은 그물 던지는 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면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모릅니다. 끌어올리면 끝인가요? 물고기 선별해야죠. 그리고 바구니 같은 것에 담아서 운반해야죠.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니까 바다에서 이 어업을 하는 분들이 그 노동 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런 일은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배는 내 생계 유지를 위한 장소다, 내 인생의 삶의 장소다, 여기서 나는 부를 이루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했다면 베드로 입에서 나왔어야 될 얘기는 주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동업하시죠. 다른 배하고 계약하지 마시고 저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했어야 오히려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 앞에서 공공연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많은 놈입니다. 저는 죽어야 될 놈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면
온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눈물 흘릴 회개해야 될 죄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다 한들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저 죄인 봐라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행하셨다. 이게 보통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몇 살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연상인지 연하인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 예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 하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니 그것 가지고 나이를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께서는 여전히 총각이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일단의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어쩌면 육신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많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의 동년배나 2살 차이 정도 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남자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보다 2살 많은 형님이나 동갑내기나 어쩌면 여러분보다 몇 살 작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이거는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의 마음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5절을 살펴봤습니다만 5절을 다시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번엔 뭐라고요? 주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이건 엄청난 호칭의 변화입니다. 호칭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보, 허니, 달링 이렇게 부르지 절대로 어이 이렇게 부르질 않죠. 호칭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주변에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선생님 맞습니다. 그 정도도 절대로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8절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인간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는 호칭입니다. 누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의 물고기가 있는 것을 단번에 지시해 줄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식의 눈이 이때부터 뜨여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겸손해지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이미 제가 상반절은 읽었습니다만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1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미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살펴봤듯이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죠. 11절을 보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조금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버려두고,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버린다는 건 상상치 못할 일 아니에요. 연로하시면 돌봐야 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 장례를 치르는 것도 우리 한국의 예법대로, 조선의 유교의 예법대로 하면 3년 넘게 그 묘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의 효가 왜 다른 나라에는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조차도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놀라는 사람은 많았지만 주님을 따른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바로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컷 지금 베드로의 배가 바로 베드로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삶의 축소판이며 우리의 인생과 같다 하였는데 11절을 보니 그들이 뭘 버려뒀어요? 배조차도 버려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를 버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왜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 직장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이직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터전, 심지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 자체가 바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은 가장 든든한 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시편은 서론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늘 성경책을 휴대하고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남들 일하고 있을 때 성경이나 읽고 있으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을 더욱 힘써 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묵상이란, 한번 따라하시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4가지를 다 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 능숙하게 하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 전 세대에 성경 말씀 꼭 암송해야 될 것 30개, 100개 이런 것들 나눠서 우리 암송하곤 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혜 코이노니아 밴드를 보시면 여전히 감사 노트를 이어가면서 그저 오늘의 감사 제목 나눕시다 라고 제목만 하면 좋을 텐데, 해도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성경 구절 하나 또 좋은 배경에서 어디에 구해서 그걸 또 올려놓으시면서 오늘의 감사 제목 나눠봅시다 이렇게 올리시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구절만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하다가도 핸드폰 카톡 확인하듯이 한번 밴드 열어서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고, 화장실에 가서 잠시 앉아 있을 때도 그 구절 한번 보고, 점심에 식사하시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또 한 번 보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축적되고 내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단순히 무슨 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말씀이 우리를 동행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 순종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삶의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